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3일입니다. 처서입니다. 벌써 절기가 이제 가을로 이미 입추는 지났고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살만한 날씨가 됐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가을 장마라고 해서 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생각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특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과거와는 다른 존재로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변화는 꼭 베드로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고 또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은 많이 칭찬을 받았죠.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사실 마지막 주님이 체포당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막상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그 배가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사람 모르 라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내용은 이 사건은 상당히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짐이 되고 아마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아마 오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기도 싶은 이와 같은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안타깝게도 사도 베드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치열한 고민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주님 옆에 베드로는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로 잠들어 버리는 기록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번 감정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을 때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나는 죽는 자리에도 감옥에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같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또 57절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해서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로 그의 감정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하지만 역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금방 뒤로 물러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불과 한 2달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치고 또 이렇게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맞아? 라고 의문을 들 정도로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변화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내일은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어떤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변하기도 해요. 죽을 병에 걸렸다 변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어떤 책을 읽다가 깨달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변화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원위 취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괜찮을 거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도루묵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루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임금이 임진왜란 한때 도망가다가 먹을 게 없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부가 은어라고 하는 묵이라고 하는, 원래 동네 사람이 쓰는 단어는 묵인데 그 고기를 잡아다가 임금에게 진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이 고기의 이름을 은어라라고 해라, 이렇게 아주 고기 이름까지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때 먹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 어부에게 다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먹어봤더니 그때 그 맛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름이 묵이었는데 도루묵이라고 해라,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라는 이름이 그 생선의 고유명사가 됐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시몬이었는데 시몬이 베드로가 되려고 해서 했더니 그게 아니라 도로 시몬이 된 거죠. 이런 경우로 상당히 많이 보여주지만, 그러나 정말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진정한 변화의 원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기회를 열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는다고 갈릴리 호수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알다시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또다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부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새벽에 바닷가에 쓰셔서 이 한 마리도 못 잡고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 시절에 바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절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심으로써 정신적인 치유와 또는 환경적인 치유와 심리적인 치유를 다 해주시고, 또한 리더십도 회복시키시고 비전도 회복시키심으로써 용서와 회복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채근하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분명한 방향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패와 실수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따라와라.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고 변화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죠.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 이게 잘 될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네가 과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 것이지 네 스스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치유와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이고, 마지막 3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성령 충만하게 돼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고 2장 7절 11절에서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갖가지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의 원인이죠. 변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 축복된 삶,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무기력행 베드로가 이제 변화된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삶,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간절히 금과 어깨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강건하게 굳건히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도 주님의 능력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